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나와요.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암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하길래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제가 아이들이 봉독해 줬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하셨을까. 알고 봤더니 퍼펙트한 남자는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너무나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막내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으러 그 집에 갔을 때, 사무엘도 다윗의 아버지도 다 인물을 보고 이 아이가 왕으로 될 거다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안 봐.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뽑는단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떠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우리 티네이저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시를 막 지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러면 찬양이 왜 우리에게 유익했을까요? 다윗에게도 왜 그렇게 유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이트 기도 때도 나누었었죠. 찬양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Who are you?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Who am I?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외모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이름을 말하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내 속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참 우리가 그 대답에 힘들죠.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을 때 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바디는 우리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나를 알기 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작년에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잠깐 뉴질랜드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16년 전인가 뉴질랜드 한 2년 정도 살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가장 기억나는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로토루아에 있었는데 시냇물이었어요. 근데 시냇물이 너무너무 맑아가지고 물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완전 유리처럼 물 색깔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거기를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목사님 막 심하게 갈등하고 방황하실 때 이제 잠시 우리
여기를 떠나서 이제 뉴질랜드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가고 다른 데 구경은 하지 않았고 딱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이름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거기가 노토루아에 있는 하무라나 스프링스라고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냇물을 따라 계속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 걸어가면요, 물이 너무 맑아요. 근데 어찌나 물이 맑든지 그 물속에 있는 모래가 춤추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폿이 다 관광지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는 샌드 댄싱 하는 곳이라고, 이 정도로 모래까지 춤추는 그게 보일 정도로 물속이 맑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하늘나라 같은 천국이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 왜 이렇게 맑을까? 그래서 그 물줄기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보면요, 그 물 근원지가 나와요. 하무라나 스프링. 정말 우리 옛날에 그 옹달샘처럼 샘물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물에서 그 시냇물로 흘러가는 물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동전을 거기다가 던져요. 근데 동전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계속 거기다 동전을 집어넣고 거기에 동전이 많아요. 근데 막 동전도 이게 막 그 속에서 물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겉은 평평하고 잔잔하니까. 근데 동전을 넣어보면 그게 물살이 얼마나 센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전이 막 춤을 추다가 그 옆에 막 바위 같은 데 껴가지고 끝까지 가지는 않고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표시판에 왜 이 물이 이렇게 맑을까 하고 봤더니 70년 동안 이 땅 속에서 이 여행을 하고 거기까지 오는 기간이 70년이 걸린대요. 하무라나 스프링스 그 샘까지 오기에.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나오는 물 양이 450만 리터가 나온대요. 이 어마어마한 양이 1시간 동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에서. 근데 이 450만 리터의 물은 우리 올림픽 수영장 사이즈 2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이 1시간 동안 그 작은 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물이 나오기에 우리가 한 몇 분을 걷는 그 시냇물이 다 깨끗한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새로운 물이 나오니까. 근데 그 물이 70년 동안 땅속에서 여행을 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뭐 70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70년 동안 그 물이 여행을 하고 거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맑은 물의 근원이 있기에 그 시냇물이 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냐면, 그냥 우리 본 모습은 우리는 그냥 저기 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샘의 근원이 하나님의 거기에 우리가 근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지할 강력한 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야로 정말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원인이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가 내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찬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갑자기 시키고 가셔가지고 지난 한 몇 주 동안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앞에만 나오면 울렁증이 있어갖고 저도 막 굉장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갑자기 시키니까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울렁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굉장히 떨어요, 앞에만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안 떨고 싶은데 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제가 떨면 너무 우습잖아요. 근데 제가 떨어요, 앞에 나오면. 그래서 저 목사님이랑 농담식으로, 목사님은 참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도 잘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목사님한테 당신은 참 좋겠다,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웃길 수도 있고, 근데 나한테도 재주가 있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하면서 나는 어떻게 웃길 수 있냐면 사람들 앞에 나와갖고 나 혼자 벌벌벌 떨다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웃는다고. 그렇게 웃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고 있지만 저는 막 이 마음속에서 달달달 떨면서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시키고 나니까 저 이제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나를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렵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면 두려워요. 나는 이거 못해, 하나님. 가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능력 외에 밖에 거를 막 시킬 때 두려워 떠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이해가 많이 가요. 왜 그렇게 내 자신을 보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니까. 너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내가 먼저 가가지고 걔들을 두려운 마음을 내가 심어줄게. 너는 그냥 가기만 해. 이게 바로 하나님 음성이면 우리는 걷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나 두려운데요. 나 앞에 나가면 울렁증이 있어서 못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을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거는 찬양 속에서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그분이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이 맑게 유지시키고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찬양의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이 앞에 있는데도 자기보다 그 싸움의 스킬도 좋았던 형들이나 다른 용맹한 군사들도 앞에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했지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초라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도 무섭지가 않고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다윗을 들고 드시고 쓰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바로 엎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데 다윗이 정말 용맹하게 싸움도 잘했고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또 잘했고 모든 걸 다 잘했는데 다윗도 허점이 있었어요. 이게 눈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남자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렇게 약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이쁜 여자들만 보면 이렇게 금방 넘어가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우리 집에도 남자들 많이 사는데 정말 눈 약해요. 이쁜 여자들 너무 좋아하고 대화가 주로 이 얼굴 이쁜 그 수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여자들은 참 귀가 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남자들은 눈을 약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쁜 여자들만 보면 정말 약해지나 봐요. 거기에 오늘 다윗도 하나의 몫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 이제 부하 군인들은 싸우러 나갔고 자기 혼자 이제 성에 있어서 심심해갖고 해질녘에 이제 옥상에 이제 궁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게 초저녁에 바세바가 샤워를 하고 있다가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세바를 취해갖고 나쁜 이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했죠. 자기가 왕이고 원하면 더 많은 아내를 둘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이제 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통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 부하 장군 요압을 시켜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무슨 왕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갖고 나를 질책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더라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마이티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찬양, 고백, 감사, 중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어떤 그 소년이 이제 새총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를 놀러를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리를 많이 키우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리한테 새총 쏘는 연습을 오리한테 했던 거예요. 아, 내가 얘들한테 진짜 맞힐 수 있나 없나 하다가 정말 장난으로 새총으로 쐈는데 오리가 맞아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두렵고 떨려갖고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이 오리를 갖다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오리를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오리가 몇 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죽은 거 아마 못 봤을 거야,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숨겨놔 버렸어요. 그랬는데 딱 묻고 딱 뒤돌아서 딱 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땅에다가 오리를 묻고 있는 것을 자기 누나가 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소녀는 누나의 종이 돼가고 있었어요. 자, 할머니가 설거지를 시켜요. 누나한테. 누나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동생을 딱 바라보면서 야, 너 오리 죽인 거 내가 할머니한테 말할까? 그러니까는 동생이 두렵잖아요. 아니, 내가 할게. 설거지 할게. 할아버지가 낚시 가자고 하도 누나가 내가 따라갈게. 얘는 집안일 돕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누나한테 걸린 게 있으니까 또 집안일 해야 돼. 자기는 놀러 할아버지 따라 낚시 따라가고 싶은데 왜 그래요? 누나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고 계속 그거를 갖다가 할머니한테 잃는다고 그러니까 걸리잖아요.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어갖고 어느 날은 할머니한테 가갖고 자수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오리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파묻었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제가 이것을 감췄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다 보고 있었단다.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젠장 말씀해 주시면 내가 누나한테 이렇게 종노릇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심부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네가 누나에게 이게 빨리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든 삶이 너한테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늘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네가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우리한테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하나님이 아마 너를 굉장히 벌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줄 마음이 계시는 분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accuse, 항상 고소하는 역할, 우리를 맨날 나쁜 것만 지적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역할, 그 역할만 하죠.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깨끗한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 사단의 죄에 끌려가면서 그 누나가 그 동생을 이렇게 계속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즉시 회개를 잘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근데 회개를 해도 부모님은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그냥 두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아프게 때리시잖아요. 여기에 오늘 어떻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아프게 다윗을 때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무섭죠. 무서운 벌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밤에 해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네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백주에 네 죄를 드러나게 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런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벌로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된다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집에 그냥 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막 너무너무 벌이 심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경우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점점점 클수록 말을 애들이 안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도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아프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프게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서운해갖고 뛰쳐나가버려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막 그게 잘못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벌을 내리고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시키고 이렇게 부모는 양육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부모 역할이 쉽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반항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가출을 한다거나 어디로 이제 방황을 하다가 그러면 부모 심정이 너무 아파요. 이 아이가 어디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를 않을까,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도 맞아도 부모한테 즉시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런 모습을 부모는 원하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훈계를 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싫어. 저런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난 밖으로 나가버릴 거야. 우리 집에서 해서 난 딴 사람한테 가서 살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부모 심정이 어쩌겠어요. 얘를 잘 양육해주고 싶고 잘 하고 싶은데 아이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 가버리고 방황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라고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이렇게 아프게 다윗을 때렸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프게 때려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벌 받아도 좋은데 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너무나 자기 죄를 고백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이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은 어떤 것을 잘했을까, 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오늘 아이들이 이제 사무엘하 12장하고 13장을 읽었는데 정말 아버지가 지은 죄가 정말 자식에게도 물려갔어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100m 미인 성에 올라가서 저기서 목욕하는 사람을 봤으니 얼굴이나 제대로 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밧세바가 그렇게 미인이었을까? 의문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멀리서 봤으니까 아마도 미인이면 100m 미인이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암논은 자기 배다른 누이 다말을 보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다말이 더 이쁠까 밧세바가 더 이쁠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더 이쁘겠어요? 밧세바는 100m 미인, 다말은 5cm 미인. 정말 왜 어렸을 때부터 다말이 크는 것을 암논이 봤어요. 아기 때부터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옆모습, 뒷모습, 뒤태도 이쁘고 앞모습도 이쁘고 얼마나 예뻐요. 왜냐하면 크는 모습을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 다말은 제가 보기에는 퍼펙트한 미녀, 밧세바는 100m 미녀. 너무 왕으로서 다윗이 예쁜 아내들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밧세바가 그렇게 미인이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두 남자의 행동이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너무나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의미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하고 사단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이 사랑을 하고 그분은
본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갖고 사랑을 쏟아내야 될 대상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관계를 싫어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놀라운 일을 행한대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관계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다음에 사단이 싫어하는 관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멜번대를 나오고 지식을 많이 쌓고 지혜를 많이 쌓은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안 넘어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왜? 우리는 겨우 살아봤자 70년, 80년밖에 못 사는데 사단은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쭉 우리가 살아왔던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사울은 여자를 보고는 안 넘어졌죠. 그 대신 사람들의 말에 약했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여자를 갖다가 놓고 사울에게 시험을 할까요? 그러지 않죠. 사울이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려요. 그러면 다윗은 사람들 말에 시험거리로 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제일 약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리죠. 그 여자들 밧세바를 통해서 넘어뜨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뭘 던져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 지혜로워요. 그럼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겠네요, 사단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이루어 준다는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을 한다고요. 네 집에 칼이 영영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막 그런 벌을 이렇게 내리면 여러분 밧세바 다시 보고 싶겠어요? 다시는 안 쳐다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저놈의 여편네 때문에 이러면서 저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죄를 내가 짓지 않았을 텐데,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내가 왜 하필이면 그날 거기에 나와갖고 목욕을 해갖고 나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더라면 이런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보고 싶겠어요? 아,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죄 싫어. 그리고 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24절에서 2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정말로 이상한 행동을 하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첫 번째 간음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죽었죠. 그랬는데 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이 밧세바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단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도 회방하고 사람과 사람의, 다윗과 밧세바, 이 밧세바 불쌍한 이제 남편도 죽고 이 다윗에게도 버림받으면 불쌍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도 버려야지 사단의 퍼펙트한 계획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떨어지지도 않고 사단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 다윗이 거기다가 또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러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계획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 나단에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이미 지어줬는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다시 나단 선지자한테 지어주고 다윗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고. 금방 벌 내려놓으시고 왜 밧세바하고 간음했던 그 여인을 위로하러 들어갔고 그 여인이 다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 책망해 주셨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름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 여디디아라는 뜻. 솔로몬이란 이름 뒤에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사단을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암몬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바세바 100m 미인, 다말 5cm 미인. 여러분, 어떤 여인을 더 미인이라고 하고 더 완벽한 미인이라고 하면 다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다말이 오늘 그렇게 일을 당하고 나서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책임감 없이 암논은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또 다말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나 다말을 좋아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 허락도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말을 쫓아보내고 이 여자를 부끄럽게 했죠. 그러니까 이 암논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리는 결론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암논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 결론이 사단의 퍼펙트한 계획 속에 암논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을 잘 드렸다. 두 번째, 죄가 있을 때 즉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세 번째, 사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 사랑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시인은 아닐지라도 한 문장이라도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군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렇게 간구만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어제 날씨가 좋아서 이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보다도 이런 기도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멋진 화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사단이 우리는 아무리 퍼펙트하게 노력하려고 해도 사단이 쳐놓은 덫이 저도 정말 조심하려고 해도 넘어지더라고요.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넘어질 때 제가요 즉시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엎드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우리는 사단처럼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멜번 대학을 나오더라도 서울 대학을 나오더라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70년 80년 살아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한 가지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단은 아주 지혜롭지만 사랑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사단은 왜 저러는지. 그 사람은 계산도 정확해요. 사단은 계산도 정확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으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또한도 부족하지만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